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무시당할 때, 멸시당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교육받은 것 때문에, 혹은 우리의 성장 배경이나 직업 때문에 멸시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멸시, 경멸, 조롱, 하대, 천대, 무시 이런 취급들을 받으면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슬프고 분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내 마음속에 증오가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쟁 사회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 누군가를 멸시하고 짓밟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의 우월함,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려 하는 시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어떤 중학생 여자아이가 자기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린 다음에 그 밑에다가 질문을 하나 붙여놨었어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제가 못생겼나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기 엄마는 아유 우리 딸 너무 예뻐 그러면서 이쁘다고만 하는데 학교에 가서 보니까 몇몇 친구들이 너 되게 못생겼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중간에서 혼돈이 오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내 사진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고 공개적으로 누가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물론 마음 좋은 사람들은 너 충분히 이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의 얼굴, 인터넷에서 떠오른 그 얼굴을 보고 그 아래에다 이런 글들을 써놓습니다.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사느니 나 같으면 죽겠다. 너처럼 추한 얼굴은 처음 본다. 당장 얼굴 지워라. 이런 글들을 써놓은 거예요. 물론 뭐 외국에 살고 있고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지만 그런 말들을 왜 그렇게 써놓았을까요?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말들을 왜 그런 데다가 써놓았을까요? 그런 경멸적인 언어를 상대방이다 하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복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짧지만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짓밟는 순간 쾌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연예인들에게, 운동선수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심한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라느니, 국적을 옮기라느니. 적어도 그런 말을 하는 순간만큼은 그가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우월해 보이고 내가 강해 보이고 내가 나아 보인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야트막한 어떤 자존심을 세우는 그러한 방식들인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호텔에서, 비행기 안에서, 학교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일들, 그런 말들은 이렇게 쉽게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다 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고맙습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월급 받고 하는 일이니까 나는 아무 소리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죠. 근데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정중하게 하면 되는데, 요즘 보면은 뭐 대뜸 욕부터 하고 막 반말로 야단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갑질이라 그러죠. 내가 네 위에 있다, 내가 너보다 더 강하다, 손님이 돈을 냈으면 내가 왕이지, 이러한 태도들. 그리고 내가 더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짧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약자일수록 존중해주고 보호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직장에서도 가서 보면 직장 상사가 그 부하 직원한테 그런 모멸감을 줄 때가 있죠. 막 서류 집어 던지고 사표 쓰라고 그런 이야기더라고.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동안 말을 들은 사람은, 그런 그 멸시를 받은 사람은 경멸감에, 모멸감에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멸시를 당하는 끝에 참다 못해서 자기 직장 상사를 고소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그 집안에서는 부부가 서로 이혼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증오범죄, 요즘 이 증오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참질 못하는 거예요. 나의 무너진 자존감, 이걸 어떻게 할 거냐이죠. 증오범죄, 혹은 아주 안 좋은 케이스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자존심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도는 다르지만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멸시를 받고 자존심이 무너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내 자존심을 그 상황에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자존심을 내가 밟아줘야 내가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느냐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내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입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냥 여러 사람에게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매국노들, 이들은 우리가 아주 공공연히 멸시를 하죠. 우리나라에는 아마 이완용 같은 사람들, 이 아마 대표적일 거예요. 심지어 이완용은 그 후손들까지도 지금 멸시를 받으면서 조심조심 숨어서 살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들 가운데 꽤 재밌고 이상한 이름들 많이 봤는데, 제 기억에 남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저희 큰누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여자분이었어요. 이름이 바를 정자에 믿을 신자예요. 정신이에요. 충분히 괜찮은 이름이죠. 근데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신이 집에 있냐고. 그럼 어머니가 그러시죠. 정신 나갔다고. 이름은 괜찮은데 상황이 묘하게 되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이름을 잊을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분 성이 지씨였어요. 근데 제가 지난 50년 동안 살면서 제 주변에서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는 부모라면은 단 한 명도 자기 자식에게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는 거예요. 왜? 멸시받는 이름이니까. 우리 주변에 또 위선자들 있죠. 겉으로는 착한 척, 얌전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은큼한 생각 다 하고, 그리고 어두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하고 호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이 위선자라는 말이 복음서에만 21번이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장에만 7번 위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을 아주 굉장히 호되게 질책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멸시받는 사람들 가운데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그들을 멸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를 받았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매국노라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많이 멸시를 했죠. 또한 그 직업 가운데 인류 역사에 가장 오래됐다는 직업, 자기의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죠. 물론 직업이지만 경멸을 받게 됩니다. 몸을 파는 직업은 사회와 문화와 역사를 통틀어서 공공연한 멸시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그들의 삶에 어떠한 상처가 있고 또 말 못할 사연이 있어도 몸을 파는 것은 멸시를 받게 됩니다. 요즘은요, 다른 인종, 다른 문화에 대한 멸시가 아주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벌써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죠. 여러분, 저기 구로 쪽에만 가도 길거리에 얼마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그들이 약자니까, 그들이 나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경멸적인 언어,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돈을 뺏는 일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부모가 있고 그들도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 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께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들 존중받아야 돼요. 적어도 믿는 사람들만큼이라도 그들을 잘 대해줘야죠. 친절하게 대해줘야죠. 함부로 막 반말하고 욕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딱 그런 대상이었어요. 멸시의 대상.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이 아수르인들 사이에서 생겨난 혼혈 족속입니다. 게다가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생활 후기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렇게 개보수를 하는 동안에 그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굉장히 방해했던 무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멸시당한 그 배경에는요, 인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유럽의 백인들이죠. 이탈리아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중동의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로마의 군병은 정복자들이었고 예수님은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피정복자였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죄인의 신분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멸시하고 그의 자존심을 처절하게 짓밟는 그 배경에는 이러한 차이점들, 인종적, 문화적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누군가를 멸시하고 또 내가 멸시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매출이 얼마야? 월급이 얼마야? 니네 집 몇 평이야? 너 몇 살이야? 너 결혼을 했어? 너 여자냐? 너 저것도 남자라고. 우리 안에는요, 누군가를 멸시하는 언어가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말이죠. 제가 수많은 커플들을 여지껏 결혼 주례를 왔는데 왜 그들 가운데 혼수 가지고 이런 멸시의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쪽에서는 이만큼 했는데 여자 쪽은 왜 그만큼밖에 못하니? 여자는 이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남자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참 굉장히 많은 멸시의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환경 때문에, 받아들여진 이 환경 때문에 멸시를 받을 때, 나의 외모나 나의 집안이나 나의 경제적 능력이나 나의 교육 때문에 경멸의 대상이 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가난한 게 무슨 죄예요? 내가 작거나 혹은 못생기게 태어난 게 무슨 그게 죄예요?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내가 교육 못 받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특별히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줘야 할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고 멸시받을 때 그게 가장 아프죠. 내 남편은 나를 지지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멸시받을 때, 내 자식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자식으로부터 엄마가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 소리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죠.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오면서 우리의 안에 깊은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위축되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의 행복의 문이 조금씩 닫혀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우리가 이런 멸시의 상처 때문에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멸시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분의 자존심도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군부대 앞에 있는 마당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냥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부대에 있었던 다른 군인들을 다 불러 모아요. 왜요?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여러분, 누군가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시죠? 여러분, 길 가다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갑자기 발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은 아픈 거 그 다음에 드는 감정이 창피한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을 동물원의 원숭이 취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짓밟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자색 옷의 의미는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잡혔는데 왜 왕의 옷을 입혔는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잡혀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왕 노릇 한번 시켜줄 테니까 한번 해봐. 약 올리려고 철저하게 그의 인격을 짓밟으려고 지금 자색 옷까지 입히는 거예요. 아, 왕이니까 면류관도 필요하겠네. 그래서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죠. 아, 왕이니까 이 지휘봉도 하나 필요하지. 그러면서 갈대를 그의 손에다 쥐어줍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서 경례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을 성경에는 희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멸시를 당하는 쪽이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 쪽이 기쁠 때 그것을 희롱이라고 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 군병 속에서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로마 군병 속에서 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제 과거가 보였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경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저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떤 군인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최대의 경멸의 의미죠.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쳤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의 눈에는 자기들은 질서를 지켜야 되는 군인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질서를 어지럽힌 죄인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상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군인과 죄인 사이에서도 이 정도 했으면은 이 죄인의 인격은 완전히 짓밟힌 거 아니겠어요?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군인과 죄인의 사이일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면에 있는 진리를 봐야 되겠죠. 멸시를 지금 당하고 손바닥으로 맞고 있고 침뱉음을 당한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멸시하고 있던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잖아요. 지금 이 피조물들이 조물주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의 모든 것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견뎌내셔야 했던 그 멸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군인들이 이 갈대를 빼앗아서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대로 머리를 때린다고 그거에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뭐 갈대로 맞는다고 가벼우니까 안 아프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치욕적인지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거 비슷한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저를 되게 괴롭히던 고참이 있었는데, 교회 갔다 오면은 저를 붙잡아 놓고 딱 세워놓고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자라느니 뭐 이중인격자라느니 신은 없다느니 너도 나처럼 절이나 다니라느니 그런 소리 하면서 저를 세워놓고 그 실내화 있죠. 옛날 말 안 좋은 말인데 쓰레빠라고, 그걸 가지고 제 머리를 이렇게 톡톡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지는 않지만 모멸감은 아주 소름 끼칠 정도예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남자답게 주먹으로 쳐라 자식아. 근데 생각만 했어요. 때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먹는 건빵 있죠? 요만한 과자 같은 건빵으로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 맞아봤어요. 저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건빵으로 요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던지면서 제 머리를 이렇게 톡톡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황일병, 너는 머리가 커서 건빵으로 맞추기가 참 쉽다. 여러분, 제 머리가 그렇게 커요? 누가 좀 아니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는 머리가 크지 않다. 주님은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고 인격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그 멸시의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겪게 되는 자존심 무너지는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수 있죠. 내가 한다.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자존심이 무너지는 모멸감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는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가해자, 피해자. 그렇다면 우리도 가해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피해자인 나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를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성경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용서하라.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아프게 하는 거예요?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박살을 내는 행위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왼편도 돌려대며. 멸시를 받을 때 복수를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의 시부모님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멸시할 때, 여러분에게 모멸감을 줄 때, 여러분의 자존심을 짓밟을 때 여러분 분내고 증오심을 품거나 복수할 생각을 품지 말고 오히려 그들 위해서 사랑과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왜?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을 박아서 매달고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요, 단순히 사람 죽이는 사형 방법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사람을 목숨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모든 것을 박살낸 후에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면 구경꾼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 죄인이구나,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인간다움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난 다음에 기진맥진해서 죽도록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그렇게 멸시를 받고 있을 때 그 모멸감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어요. 힘들 뿐이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해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 치고, 그러면 무너진 내 마음, 내 자존심은 어떻게 할까요? 내 인격적인 가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3편 외우기도 쉽죠. 1, 2, 3이에요. 1, 2, 3 편을 한번 좀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배 마친 후에 시편 123편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존심이 무너진 경험이 있는 분들, 지금 내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다면 한번 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무식이 철철 넘친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멸시가 넘친다는 표현은 제가 성경에서 처음 봤어요. 얼마나 멸시를 받았으면,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았으면 멸시가 넘친다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 시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멸시가 넘치는데 이 모멸감을 어떻게 극복할까?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소서. 심한 멸시 때문에 내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잘 살아도요, 신앙적으로 살고 열심히 일을 해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멸시받을 일이 있어요. 그와 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면 한편이 또 다른 편을 멸시할 일들이 있게 되겠죠. 아무리 효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 멸시받을 일들이 생겨나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직장 상사가 원하는 만큼 다 못해주면 멸시받을 때가 있어요. 업신여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멸시보다 훨씬 풍성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멸감을 이겨내고 내 자존심을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지금 말씀드린 시편 123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언제요? 멸시가 넘쳐나고 있을 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멸시할 때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노려보게 되죠. 아니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너를 멸시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멸시당해서 무너져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경멸을 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요. 저는 그렇게 슬리퍼로 맞고 건빵으로 맞으면서 얼마나 많이 복수를 머릿속으로 상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복수를 꿈꾸니까 사람이 쫌스러워지더라고요. 어떻게 복수하지?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증오만 이글이글 타오르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당한 멸시에만, 그리고 내 이 처참한 몰골만, 그리고 나를 멸시한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사람이, 내 자신이 이렇게 처참해져요. 그런데 이 시인이 말하기를, 네가 멸시받았을 때, 멸시가 넘쳐 흐를 때 너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여러분, 사람 보면요, 이 무너진 자존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나도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려야 내 자존심이 살아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무너져갈 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은 채우는 거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질 때 우리의 가치, 우리의 자존심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셔요. 상처 입은, 씨름하는 자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멸시당해서 무너진 자존심을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다시 채우고 다시 세우고 이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존심이 바르게 세워지면 누군가를 저주하고 복수할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송가 383장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돼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직장 상사가, 너의 가족들이 너의 마음을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여러분, 세상과 사람 말고, 내 자신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